사실은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근간이잖아요. 그런데 미스테리잖아요. 사실은 그 논리나 이런 거로 삼위일체가 해명이 잘 안 되는 차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비한 부분을 사실은 이 박사는 그냥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거를 동양적 사유로 푼다는 게 이게 기독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박사님의 이게 삼위일체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전반부 1, 2장에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 이 박사님의 삼위일체론을 동양적 사유를 갖고 풀어내는 것에 신학적인 방법론과 전제가 돼 있어요. 이 박사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니고 이제는 세계 종교다. 영실공의. 그걸 글로벌 크리스천이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선교학자들도 기독교가 유럽과 북미의 종교가 아니라 남반구의 기독교로서 진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이제 많아졌어요. 이 박사님은 신학적인 사고에 있어 동양적 사고가 들어가면 기독교 전통을 풍요롭게 한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작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세계가 보이지도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님은 나는 삼위일체를 쓰면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성경 읽는 거를 다른 신학자들 책을 읽고 연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런데 그런 스피릿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박사는 신정통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의 라직을 따라간다고 해도 주역을 이용하거나 다른 리소스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학 자체의 논리로 보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좀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면서 이 박사님이 하는 그 삼위일체 동양 거를 갖고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우주론적인 인간학이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봐도요 창조가 구원보다 먼저잖아요. 구원은 인간 구원이잖아요. 그 자연 구원도 지금은 생태학을 통해서 거기까지 익스팽딩 되지만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그다음에 구원 이런 거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우주론적 인간학 이 신학이 우주론적 인간학이 돼야 된다고 이 박사님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음양이라는 게 이게 리스틱 랭귀지예요. 심볼릭 랭귀지고. 근데 여기에서 그 삼위일체적 사고 안에서 사실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일 때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은 이거를 그 성령을 인과 앤드의 연결을 하고 그렇게 보세요.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중간을 배제하게 되면 이원론으로 빠지고 양자택일의 논리가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연결해 주는 그 원리가 인과 앤드로 연결될 때 삼위일체적 사고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론은 삼위일체적 사고랑 통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저도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는데 지금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적 사고는 제가 보기에는 미스티컬 띵킹이에요. 그러니까 라지컬 띵킹으로 접근하게 되면 모순도 많고 실제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칼 라너의 원칙은 칼 라너가 삼일체를 하면서 그 내재적 삼일체랑 경세적 삼일체는 다 아시죠, 여러분? 내재적 삼일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가족 아내 관계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세상과의 관계가 경세적 삼일체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칼 라너는 결국은 삼일체에서 내재적 삼일체나 경세적 삼일체가 결국은 같은 것이다. 동일하다. 뭐 이런 식의 논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사님은 이게 왜 라너식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박사님은 하나님은 고통을 받는다. 인간의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참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거를 강조하시니까 저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을 못 해야 되는 거죠. 내재적 그러니까 세계가 그냥 가족끼리의 관계로 끝나는 거랑 똑같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세적 삼위일체를 음양의 관계로 이 박사님은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백용현 교수의 평가에 의해도 삼위일체론에 대한 굉장한 새로운 접근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거 책을 번역하면서도 이 음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사실은 저는 철학을 하면서 제 사고가 철학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굉장히 발견을 했어요. 그 철학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그냥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읽고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지 그거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뭐 존재의 근원 이런 거 들으면 사실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 네빌 고다드를 읽으면서 저한테 작년에 굉장한 이렇게 어웨이크닝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진짜 존재의 근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게 그 나는 나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과 일치시킴으로 그런데 그게 되면요 네빌 고다들은 내가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 비전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큰 일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를 일치시킬 때 그 엄청난 기적,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그런 거고요. 그 뭐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가치와 제 일위성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주론적 인간학적 접근이라고 그럴 때 그 하버드에서 중국 철학을 가르친 뚜에밍은 cosmological anthropology 이런 말을 안 쓰고 이 사람은 어떻게 쓰냐면 anthropo-cosmological 그런 용어를 써요. 그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뚜에밍 같은 경우에는 육아가 중심이에요. 이 박사님은 주역이랑 도가가 육아를 포함하지만 더 위를 놔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은 코스모 앤스로폴로지요. 그리고 그 코스모랑 앤스로폴로지를 중간에 연결하는 그 연결 포인트가 이거잖아요. 그게 앤드랑 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신학자인 그 캐톨릭 신학자인 라이몬드 파니카는 이 사람은 코스모 티엔드릭 비전이라는 걸 써요. 코스모고 그 다음에 티는 신이잖아요. 우주와 신과 그 다음에 앤드릭 인간의 이 통합적인 비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일체 논의 자체가 그러니까 뭐 동양적으로 말하면 삼재라고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과 인간이 결국은 같은 거예요. 인간 속에 하늘이 들어오고 땅이 들어와서 그러잖아요. 그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엄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부정하고 멸시하고 아빠가 주도해 버리니까 엄마의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늘 멸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용만 하고 실제로는 안어하지 않고 리스펙트하지 않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박사님은 이 천지인 삼재의 동양적 트리니티가 들어오면서 성령을 엄마의 자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러시죠.
그래서 참 여기 신비한 건데 그, 그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주역적인 사고가 음양의 사고가 우리의 문화와 삶 속에 다 들어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역이요 이게 다 삼위일체적이에요. 도덕경에서 하나는 아니 도는 하나를 낳고 그러니까 이게 도 하나가 하나님의 전체를 가리키잖아요. 그게 하나가 둘로 나눠질 때 음양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다고도 볼 수가 있고 남자와 여자로 나눠진다고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둘이 가족을 이루어서 셋을 낳는다는 셋은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이 우주 전체 만물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이상학일로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역은요 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64괴가 주역의 다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해설은 뭐 계사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론인 거지 본질은 이 괴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세 개가 되잖아요. 이게 천지인인 거예요. 위가 천이고 중간이 인이고 밑에가 지고 하늘과 인간과 땅이 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 자체가 삼위일체적인 거죠. 동양적 삼위일체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기본 트리그램이고 그다음에 헥사그램이잖아요. 그게 소성괴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성괴라고 하고 중괴라고도 그래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소성괴가 위에 소성괴 하나잖아요. 두 개가 합쳐져서 중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64괴가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주역의 원리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스트 모던 디스코스랑 거의 같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뭐 인간이 행위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무의가 있고 잠재태가 있고 현실태가 있고 나타난 게 있고 숨어 있는 거 있고 잠종이 있고 현종이 있고 뭐 했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6개가 되면 위에 2개는 천이고 2개는 인이고 밑에는 지고 그러니까 소성배일 때는 하나고 이게 중계일 때는 2개 해서 이 괴 자체가 삼위일체 원리다. 뭐 주역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지만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과 하나님이랑 성령이 언제나 같이 해야 통합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주역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기독교 신학적으로 볼 때 예배에서도 삼위일체가 같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역사 안에서도 무슨 일이 되려면 성부 하나님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자가 돕고 성령 하나님이 임파워링하고 하는 것이 같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동양에서 삼위일체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장인고의 서명이라는 시인데 이거는 그냥 선생님의 영어 번역을 제가 그냥 몇 번 뭐 그 책에서도 이렇게도 번역해보고 저렇게도 번역해보고 그랬는데 거는 아버지라 고는 어머니라 부르지 우린 작고 작지만 하늘 땅에 섞여져 그 가운데 있어 내 몸은 하늘 땅을 채우는 실제 내 성품 내 속에 있는 그 성품은 하늘 땅을 이끄는 주제 백성들은 내 결에 만물은 내 짝. 그래서 이 장인고가 노래할 때 천지와 내가 동무가 되고 하늘과 땅은 내 아버지 어머니고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이 나를 낳으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 속에서 내가 이 자연들을
기르고 그다음에 서포트하고 또 잘 되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로마서 8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이게 세상이 잘 안 돌아가니까 탄식하고 호소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 우주적인 이미지네이션으로 사실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의 발전된 물리학이나 현대의 과학관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주가 죽어 있는 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동적인 것이고 동양의 삼위일체는 대우주를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적인 세계관은 소우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 전자, 중성자가 돼가지고 하늘과 땅 사람이 하나 되듯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듯이 이 소우주도 삼위일체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대의 발전한 과학도 주역적인 세계관이랑 공존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동양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성령을 삼위일체에서 여성의 자리를 확보해주는 그런 정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엄마나 성령의 역할을 폄훼했던 가부장적인 기독교 세계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 박사님이 독특한 것은 전통적인 견해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도구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경험과 그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적 에큐메니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동양 사상의 기독교화 내지는 기독교적인 사유가 동양 사상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다가 이거 이 박사님이 사상적으로 동양 사상을 전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에반젤리즘처럼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겸손과 포용으로 나가는 용기를 통해서 새로운 대화와 화합과 리컨실리에이션의 관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박사님은요 기독교의 전통적인 거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를 이거 설명하면서부터 이 박사님은 성자, 그다음에 성령, 성부 그렇게를 설명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 서열로 보면 인간의 실존적인 서열이에요. 그 뒤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성자에서 사실은 성자로 왜 이 박사님이 성자를 가장 먼저 설명하느냐면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계시되고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의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삼일체적인 접근은 연역적이지만 이거는 경험과 귀납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가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은 기독교 사회에서도 삼일체론이 나왔던 것은 기독론적인 논쟁을 통해서 삼일체의 논쟁이 이렇게 시작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으로 이해하게 됐던 것, 뭐 그런 거를 그런 쪽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성육신은 창조 안에서 삼위일체 과정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성령은 동양적으로 본다면 기모성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땅이죠. 그다음에 땅은 다원적이잖아요.
하늘은 단일할 수 있지만 땅은 인종도 많고 뭐 사물도 많고 창조물도 많고 그러니까 사물의 다양성을 포괄하고 모든 게 합리적으로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차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의 본질을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성령의 그 오리지널 그 원어는 루아흐는 숨이고 바람이다. 그래서 인간 속에서는 숨이고 동물 속에서 살아있는 것들 속에는 숨이고 이 자연 속에서는 바람으로 나타난다. 그다음에 신비와 기적과 엑스타시 같은 것도 무시할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늘을 나중에 놓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이거는 잘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인간 관계에서 아버지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다리는 당연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리스펙트해야 되고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는 주역이나 동양 철학에서는 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원리와 도덕적인 영적인 원리다. 주역에서는 원형리정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결국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원리고 시대 정신에 따라서 재해석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을 누구를 앞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서열이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놓느냐를 이 박사님은 굉장히 몇 장에 걸쳐서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는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거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성부, 성령, 성자는 동양적 삼일체예요. 유교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교적인 거나 기독교적인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 삼일체고 그다음에 성령이 앞서가는 거 있잖아요. 펜티코스탈들은 성령을 더 앞에 놓잖아요. 그거는 성령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도교는 자연을 더 이렇게 중시하잖아요. 그다음에 성령, 그다음에 성자, 성부는 샤머니스틱한 그러니까 그 성부가 가장 그 무교에서는 샤먼도 대부분 여자고 아버지의 자리는 별로 없게 돼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부처님은 가정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자가 맨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발상한다는 게 정말 이 박사님 나온 발상이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니까 삼위일체 안에서 동양적인 에큐메니즘이 가능하게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맨 마지막은 인간 경험의 실존인데 이 박사님은 이게 삼일체 독양적 사유에서 이거를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셨어요. 그다음에 이 박사님이 가장 중시했던 그 두 개 정도고요. 그다음에 삼위일체는 이게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신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그다음에 세계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삼위일체의 원리는 차이와 같음이 공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음양도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랑 싸우고 남자 방식으로 싸우면 사실은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물론 좋은 점도 있고 여건이 신장되고 그런 거지만 결국은 여성도 불행하게 되고 가정도 깨지고 하는 그런 부작용도 많이 생기니까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박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위일체적 관계는 끝이 열려진 원의 일부이다. 그래서 그 주역도 맨 마지막이 미제거든요. 끝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다 종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삼위일체는 사랑의 자기 교류적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했던 이 책은 저희가 좀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위계를 하이어키컬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박사님 생각은 그게 서열로 딱 된다기보다도 이 박사님이 생각하는 삼위일체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점을 이쪽에 두면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고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박사님은 해체를 통해서 비판적으로 보지만 또 통합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통합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중시될 수가 있고 가족 관계에서는 옛날 방식에서는 아버지가 중시됐지만 지금은 엄마가 앞에 올 수가 있고 아들이 앞에 올 수가 더 있고 이런 식으로 역동적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가변적이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박사님은 불교에 대해서는 여기서 많이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이 자기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 인도 트래디션에서는 굉장히 좀 그 인도 트래디션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잖아요. 처음에 학생기, 그다음에 일하는 기, 그래서 나중엔 은퇴기에 가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뒤집고 부처님은 가족이라 이런 책임을 하고서 했던 나가니까 그게 성자가 맨 위에 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원칙 등을 양보하는 타협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타협이 아닌 이유, 그러니까 이게 겸손과 포용에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그게 드러나는지. 저도 사실은 저는 보수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종교 대화나 이런 거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소수일 때는 이런 자기를 주장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는 게 오히려 용기 있다. 쟤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정말 그러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기독교가 파워 집단이 되잖아요.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오피니언 리더들에서도 그렇고 교회가 실제로 돈도 많고 사회적인 활동도 많을 때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컨텍스트가 달라지니까 그거를 오피니언 리더들이 더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이너믹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은 결국, 그러니까 제가 그 일레인 히스 책에 그 책을 번역했는데 그 신학교에서 전도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 전도학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제국주의적이다. 기독교는 트라이엄플리즘에 빠졌다.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그다음에 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앙을 깨부순다. 이런 식의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전도가 가능하냐? 그냥 팔을 비틀어 가지고 끌어오는 게 전도냐? 그런 식의 잘못된 이해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일레인 히스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던에서는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 그 논리나 말 갖고 싸움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을 때 그거를 나눴을 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박사님은 제가 에밀레 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삼국유사에 그거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잡는데 그 소련 가려고 그랬던 거를 그 기차가 안 가니까 돌아오면서 자기는 탕자였다. 그 탕자의 비유를 깨달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렉서블하게 성경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전도하면 엄마는 자식 얘기 다 들어주잖아요. 자식이 하는 대로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엄마를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강자가 되면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좀 생각해봤던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해주면 오라고 안 해도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우격을 하거나 천당 가고 지옥 가고 그런 논리를 갖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힘도 있고 파워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그리고 사실은 그 일방적으로 가리키고 군림하고 그러는 건요 결코 오래 가지가 않고 건전하고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존중할 때 뭐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약점을 또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서로 채워주면서 이게 뮤추얼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으로 생각하거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간다거나 그런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 지역이나 나라마다 있는 종교를 그냥 있는 대로 두면 되지 왜 기독교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박사님이 다른 거를 갖고 기독교를 해석하려고 한다기보다도 그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상이 자기 속에 있고 주역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로 하면 기독교 안에서 지금 이런 논의들을 더 풍성하고 내 마음과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서양 신학자들의 논의를 읽어보면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오토바인 대학에서 가르칠 때 그 오토바인 대학은 그 유나이티드 브레드린이라고 그 UMC 주계에서 독일계의 조금 보수적인 그 목사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컬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신학적인 거를 가리키면 잘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그러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는데 뭐 노란둥이가 와가지고 뭐 신학적인 거를 가리키니까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꼭 그 사람들이 나빠서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박사님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는 뭐냐라고 생각을 한 거고 내 신앙의 체험을 설명하는 건데 꼭 서양의 언어, 서양의 신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불교나 유교나 뭐 이런 주역적인 세계관을 갖고 충분히 나는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럴 때에 그 민들레가 노란 꽃을 피우는 것처럼 나는
의미가 있고 그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됐냐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독교를 믿으면 제사를 안 지내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성 인권이 신장이 되고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이제는 예수 안 믿어도 며느리들이 제사 안 지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제사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그 초미의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뭐 그 유교적인 그런 집안에서도 뭐 산소다 하고 그렇게 실용적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독교도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역동적으로 변화가는 건데 글로벌 크리스천리티가 된다는 것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남반구의 기독교 인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종교 경험도 달라지고 설명하는 방식도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지금 완전히 거기로 가기 중간에서 한국 교회나 한국 사람들은 다종교적인 경험을 우리는 평생이 아니라 수천 년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을 열면. 통일도 시키고 그다음에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데 정말로 한국 민족만큼 준비된 민족이 없는 거죠. 요점은 예. 이 다종교회 그러면 박사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종교를 통합하는 게 목적이셨던 건지 아니면은 이걸 이해함으로 설득함으로 기독교를 좀 더 이렇게 폭넓게 해석하고자 하셨던 건지 또 하나는 이거 아주 초보적인 생각이라 그럼 이 동양사상에서의 구원은 어떤 의미로 또 해석을 하셨을 건지 좀 궁금해요. 그래.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의 모델이 따로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체인지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종교적인 그런 주역적인 세계관을 를 통해서 내 신앙을 해석했을 때 내 신앙 자체가 변하잖아요. 그 내 신앙의 양태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한 언더스탠딩 자체가 많이 또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지. 뭐 그 단순하게 이게 종교를 통합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박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게 신학은 오토바이오그래피컬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의미 있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리소스를 갖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해석해 왔던 것이고 그건 자기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이해해갔던 그런 어떤 온더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종교 통합이라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 통합,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염려하잖아요. 리고랜도 뭐 이슬람이랑 통합하고 뭐 한다 그렇게 하고 뭐 빌리그램도 뭐 그렇게 하고 한국교회도 그러니까 WCC에서 탈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WCC라는 실체가 별로 없어요. 교회 연합 모임인데 거기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WCC도 그 안에서 끊임없는 이 발전과 변혁이 되어 왔고 어디나 좀 이렇게 돈 있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목소리가 이게 주류적인 것처럼 되어 와가지고 보수적인 사람들을 잘 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이라든가 인권 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지 그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거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거를 하나로 보고 하나로 유니티를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게 사실은 때로는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하여튼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깨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도구마라든가 하나의 티올로지라든가 그런 거에 자기를 이렇게 복속시키고 이렇게 종속되기보다는 깨어있는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면서 그거와 자기를 튠업해가는 그 끊임없이 자기를 리포밍해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행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떤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동양 철학 연구하는 사람들, 동양 철학을 중심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그거 많이 연구하고 사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단군 같은 거 우리 학교 다니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단군 신화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책 읽기 전에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하고 단군도 하나님 아들인가 이렇게 그런 것도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책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읽으면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거에 삼위일체적 사고 그런 식으로 설명되는 게 또 대충 이해도 되는 나 음양사고 많이 했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 조화가 되는 부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도 여전히 동양사상 연구하면서 그거를 실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적 차원에서 전도적 차원에서 대화하는 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이제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명을 정할 때 천주 개념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기독교의 신명을 정하는 그런 것도 다 이제 다종교 차원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있으니까 교회 밖의 거를 생각 안 하고 우리 지금 크리스천들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이상하다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삼위일체 안에 하늘과 땅 개념을 가져와서 예배 때 이 삼위일체가 같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땅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게 여기 책에도 분명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양적 시간과는 이게 순환하잖아요. 원형적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시간과는 종말론적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적 시간과는 직선적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좀 다른 식으로 보면 구약에서 신약이 끝날 때 그때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될 때 그 에스카톨로지가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이루어져 가지고 아포칼립틱 카타스트로피가 일어나 가지고 세상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이게 상반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계속 뭐 휴거가 일어난다. 그다음에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세계가 다 끝난다. 그런 사상이 계속 있지만 역사는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은 동양에서도 개벽이 일어나고 그게 종말론적인 사고랑 같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 좀 진전된 논의를 한다면 기독교의 그 창조에서부터 종말로 가는 직선적인 세계관이 한 단위에서 끝나는 일이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도 일어날 수가 있고 역사 안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갖고 전체를 무리하게 하나로만 해석하는 게 문제지 그 안에서 다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분 잘 이사야서를 다 읽어보면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뭐 땅이 깨어지고 그런 개념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성서 학자라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차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 질문하고 싶은 건 예. 이제 과정 철학에 예. 과정 철학 뭐 예. 철학에서도 이제 변화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이제 예. 해석하는 것이잖아요. 혹시 이제 아까 여기 신학 얘기가 나왔는데 그 혹시 이제 그런 과정 철학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혹시 그런 거 같아요. 사실은 저기 과정 철학이 미국에서도 각광을 받게 됐던 게 굉장히 극히 최근의 일이에요. 화이트헤드는 있었지만 하트쇼니 이렇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제 과정 철학이 나오는데 이 박사님의 그 역예신학이 나올 때가 거의 그런 시대니까 사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출판사에서 저 그 Theology of Change가 이 박사님이 빨리 썼는데 뭐 한국도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안식년도 가고 그러니까 출판사랑 컨택이 잘 안 됐다가 뭐 한 5년이라 이렇게 묻혀 있었던 거 봐요. 그래서 과정신학이 막 나오니까 비슷한 논의가 있으니까 출판사에서 과정신학에 대한 부분을 좀 보충해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 박사님은 과정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뭐 저거를 쓴 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혀 별도의 논의고 그런데 과정 철학도 그 주역적인 세계관이나 이 박사님의 논의와 그 이렇게 텐던시가 비슷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 보스턴에서 가리키고 있던 느빌이라는 그 저기 신학자는 그런데 그분은 좀 이렇게 철학적인 분이었는데 과정 프로세스 필라소피를 하셔서 그분은 이제 창조성이랑 창조자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학자들의 뭐 논의나 뭐 그런 질문들은 가능할 텐데 하여튼 이 박사님의 백그라운드는 주역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역의 신학으로 시작한 것이고 그 주역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과정 철학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찰스 코트니 교수가 논문에서 그런 논의를 좀 해요.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